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이 그 본문이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오랜 동안 깊고 엄청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었고 완성될 것인가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그 투입하신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참으로 많은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일들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것이 물론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일단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 추상명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 모두가 하나라는 단위로 묶이는가?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서로 할 일이 있고 서로 이익을 얻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왜 만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부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을 삼으려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불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하나는 특별한 대접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몹시 불쾌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반장입니다. 한 학급의 반장이라고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반장은 우리가 보통 뽑을 때 지금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의 영향력이 강한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의 반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심부름꾼이라는 개념에서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에게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 해갖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뭐래도 좋습니다. 연필을 60개를 줬다. 반장이 받아갖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반장이 연필 60개를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 지가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반장은 그 중에서 그나마 60개를 제대로 받고 오다가 흘리지 않을 사람을 줬을 것만은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반장이 선생님한테 연필 60개를 받는 것 때문에 이쪽 애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맞질 않습니다. 그는 일종의 통로다 이겁니다. 수단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그 뽑힐 때부터 늘 그런 차원에서 뽑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그 성립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축복은 언제나 이삭을 빼놓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데 이 자손의 족보가 말하자면 야곱으로 와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시면 그 베델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꿈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거기 잘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별명 아닙니까? 야곱의 별명이 나라의 국호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 국가의 시조로 삼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은 그 시조의 손잡벌이 되는 야곱의 별명으로 그 국호를 삼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언은, 약속은 네 자손을 인하여입니다.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축복을 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축복을 얻듯이 그 자손 때문에 이방이 축복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어떤 우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쭉 세워놓고 연필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첫 번째 탄 사람과 두 번째 탄 사람이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순서지요. 꼭 앞이 좋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실을 오해합니다. 자기네가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낫기 때문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민족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맡긴 것을, 참 재미있는 말이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열방이 복을 얻도록 된 것인데 그들에게서 중단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들에게 맡긴 것으로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우월감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보통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시각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시각에서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구약에는 분명히 두 가지 대립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엔 특별히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죽이리라. 이 1000번, 10,000번씩 변개하고
송아지도 제 어미를 알고 말도 제 구유를 알건만은 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백성을 내가 버리리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놓고 또 어떤 데 가면 누가 내 자녀를 쳤는고? 내 백성을 이렇게 쳤단 말이냐? 나는 조금만 진노했거늘 저희는 힘을 다해서 와서 쳤구나. 네 이놈들, 너희들 각오해라. 이런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내 백성을 내가 돌이키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모두가 보고 놀라리라. 아니, 다 죽였는데 뭐이 남아서 또 영광스럽게. 그런 일종의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가장 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인격자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인격자라는 얘기는 그분이 지성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고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감정에 찬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말 안 들었을 때 뭐라 그러죠? 나가! 다신 들어오지 마! 안 들어오면 뭐라 그러죠? 아무리 내가 그랬다 그래도 안 들어올 수 있어? 넌 임마 아버지가 나가라는 데고 정말 나가? 부부싸움 하다가도 나가! 그런데 정말 보따리에서 화나죠. 정말 싸는 거야?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하는 말과 진의를 구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심이 사랑이 있고 본심이 열심히 있지 않고서는 화도 안 내는 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방이 넘어진 것으로 이방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 것으로 이방이 넘어왔다는 것이, 그러면 이방을 하나님 앞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야 했단 말인가?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끌어들이는 일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제일 지금 이 사건에서 비유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꼭 건들고 들어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그러면 그럼 왜 안 말리셨을까가 되고, 몰랐다 그러면 그러고도 하나님이냐 그러실라 그러죠. 이건 우리의 시각에서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이런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각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르셨습니다. 그 시험을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을 결정할지를 모르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권을 어디까지 허락했느냐는 얘기다 말입니다. 괜히 또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다시 해요. 조금 전에 해서 제가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하나도 안 남겨두겠다. 모세야, 다 죽이고 새로 만들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러나 한쪽에 가면 내 민족을 누가 이렇게 쳤는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신 창조부터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일단 근거로 깔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런 저런 변경사항이 있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인간 계획의 변경입니다. 인간 계획이 아니죠. 인간 반응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인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과
개구리의 뛰는 방향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제가 한번 퀴즈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보세요. 이걸 강이라고 보십시오. 이만큼. 이 지점에서 여기를 노량진이라고 생각합시다. 노량진에서 워커힐 앞까지 다리를 어떻게 놓는 것이 제일 사람이 빨리 직선거리로, 말하자면 가장 그거를 단거리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단 다리를 사선으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리를 사선으로 놓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다리를 놓으면 사람이 노량진에서 워커힐 앞까지 가장 짧게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습니까? 열흘 동안 고민하고 또 사흘을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뭐냐 하면요, 노량진에서부터 워커힐 앞까지 되는 넓은 다리를 놓아서 사람이 사선으로 걸어가면 된대요. 그렇죠? 다리는 사선으로 놓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사선으로 걸어가지 말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반응이 사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은 이만큼 넓어서 속에서 개구리같이 뛰어봤자 거기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합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놓고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 인간들에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태초에 인간을 만들면서 계획한 완성점에 우리를 도달시키실 겁니다. 실패한 것으로도 우리를 거기에 도달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거기 동원돼야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인간을 도달시키려고 하는 자리에 인간을 도달시키는 일 자체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인간이 타락한 것이 잘한 짓은 아니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아야만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타락이 없었으면 우리는 거기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떳떳하게 그 영광과 찬송을 누렸겠습니다마는, 타락해서 우리는 늘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 죄인이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쏟아지는 축복과 얻는 영광의 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하는 사역을 실패한 민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공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못해도 할 수 없죠. 이제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겁니다. 이 처음에 먼저 맡았던 포도원 지기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뺏기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열매 맺는 데가 어디냐면 그 총칭이 명칭이 교회다 말입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해야 되느냐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 그 앞에 전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더 근거적으로 올라가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삐끗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출생하는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스라엘이 그 혼을 당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망하고 구약 역사에서도 그렇게 늘 당하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그랬습니다.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정말 돌렸죠. 그래서 나치 독일이 그 하수인이 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자기네들이 받을 대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슨 책임을 맡고 있냐 하면 바로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메시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원리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 옆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추는 빛이 되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경계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찌르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일관된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해서 구약의 교회가 선지자들과 왕들로 말미암아서 그 조직이 되어 있고 체계가 유지되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노릇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힘이 있고 완벽합니다. 그때에 그 많은 기적들과 그 많은 이적들로 그들을 인도한 것 같이 지금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로 함께 하시며 갖가지 기적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늘 실패했죠. 거의 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꾸짖음대로 하자면 너희가 천국문의 열쇠를 갖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일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교회를 내다보시면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문턱을 높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를 내서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에 맡겨진 사명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열쇠를 품에 품고 감추고 재고 있는가 하는데 생각이 일차로 미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 사는 삶의 방법과 표현들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모습이 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한 창문이 밝아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사실에 늘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들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싸우는 교회가 많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 잘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갖고 이익을 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쪽은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가 담을 쌓고 으르렁거려갖고 이익을 보는 것은 분명히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와 같으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해보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 12지파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조와 남왕조, 북왕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가지고 남왕조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오늘날 유태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북왕조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지파가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뺏어갑니다. 남왕조는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지키고 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밑에 왕조를 가지고, 유다 지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비롯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융성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도권을 행사하던 에브라임 지파와 나중에 이 커지는 유다 지파 간에 아주 큰 싸움이 되고, 특히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에브라임 지파가 늘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이방신을 도입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지파를 끌어내서 분립하고 맙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형태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구약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낫지 않은 꼴을 봅니다. 가장 큰 싸움은 뭐냐 하면 어디가 그렇더라 어디가 그렇더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계급이 위거나 누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두 몫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각자가 해야 됩니다. 각자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어느 교회는 어떻더라, 어느 목사는 어떻더라, 어디는 어떻더라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일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당했더니, 내가 정당하게 낸 11조를 교회에서 목사가 해먹고, 우리가 정당하게 낸 감사헌금을 교회에서 쓸데없는 데 쓰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때 듭니다. 내가 정당해봤자 그것이 끝까지 정당하게, 사람 손이 여러 개 쓰이니까 나 하나 정당한 것이 그 다음 하고는 연결되는 과정에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니까 나는 싫다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정당함을 감춰버리는 그 시험에서 이기십시오. 지금 가장 큰 싸움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도 이렇고 어느 교회도 이렇고 어느 교회는 신자가 이렇고 이렇더라. 그리고 다 잊으십시오. 또 외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나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교회가 고쳐지지 않더라.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시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해봤자 무엇이 도움이 되더냐. 그 스르르 도망가기 시작한 것. 한국교회는 전부 구경꾼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드디어 교인들은 교회 문제에 시비를 가리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마음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 보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그저 자기 갈 길로 가는, 모르고 지내기로 결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해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하셔서
교회에서 정당한 직분을 받으시고 봉사를 하시고 참석하시고 거기서 못 볼 것을 볼 때 그 상황에서도 참으시고 덕을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내밀고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뺨 맞을 자리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늘 그러죠. 너 오늘 왼편 뺨을 댔느냐?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아서 못 내밀었습니다. 누가 때려야죠. 때릴 사정거리니 아무도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없어진 것만큼 한국교회는 무력화된 겁니다.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셨든지 어느 교회를 자기의 봉사하는 교회로 삼으셨든지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만 거기서 구경꾼인가 아닌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발을 들여밀 것인가 말 것인가 항복이 안 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손 안 넣기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럽니다. 참여하십시오. 발 들여미십시오. 그래서 혹시 누가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이상하게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을 보시면 집에 와서 혼자 탄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거기까지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느 민족이 이 민족 같은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누가 만나를 먹었으면, 누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실패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뒤를 이은 이 전례를 남겨 교훈을 삼아 부르신 교회가 여러분이요,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세우실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된 것을 책임을 지키기로,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로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인인 것을 숨기고 도망가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왜 자랑스럽게 여긴지 아십니까? 그 일관된 하나님의 사역의 연속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과 복음과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로잡혔으나 내가 비록 몸은 메었으나 복음은 메이지 아니하였노라. 누가 나를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화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리를 내가 듣는데 아무르면 어떠냐? 그것이 그가 선한 뜻으로 했던, 나를 약올리려고 했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훨씬 뛰어넘으십시오. 자존심과 열등감, 우월감, 고통, 이런 것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소속된 자도 아니요, 여러분 거룩한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사소한 문제로 싸울 사람들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시고 고귀한 책임을 여러분의 특권으로 다시 움켜주시사 여러분의 생애를 보람되게 하십시오. 영광되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의 목적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불러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꺼내놓기로 결심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같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사람의 상처를 받아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이 민족과 이 국가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